7장 우리 1절에서 15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견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주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너희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으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그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믿음으로 점령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르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합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 가운데 6장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 계율을 기록해 둡니다. 그녀의 일가 친척들이 그녀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어요. 근데 이 라합과 그 친척 일가들만 목숨을 구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하는 자들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믿는 자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올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믿는 자다라는 명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행이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이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만약 이곳에 성을 쌓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지을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 땅의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리고에 동일한 저주가 임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 바쳐진 땅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승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여리고서 7장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이에요. 바로 아간이라는 자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취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개인의 소유 삼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일부를 숨겨서 자기 장막 아래에 숨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져요. 정탐을 떠난 자들이 돌아와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아이성의 규모가 작으므로 전부 그 성에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할 것이 아니라 2-3천 명만 보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3천 명만 그 땅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참한 패배였어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패배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패배 앞에 여호수아는 결국 이와 같은 말을 뱉어버립니다. 7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와 비슷한 불만을 우리가 언제 발견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있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만의 레파토리, 인간의 18번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그때 두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 되게 하셨습니까? 그죠?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동경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자유롭게 살기라도 할 텐데, 그죠? 결국 아이성의 패배 앞에 여호수아의 마음도 녹아서 물같이 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아간의 번죄 때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감격적이신 게 뭐냐면 그렇게 불평하는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직 너에게 완전한 패배가 임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지레 우리는 졌어, 우리는 패배했어 라고 지금 패배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다시 일어나라, 고개를 들라. 그리고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회복 프로세스를 가동시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죄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죄에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죄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은 아간으로 대표되는 민족의 범죄로 나타나지만 여호수아 역시 이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정말 자기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리더라는 직분을 잃어버린 채 일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실패에 함몰되어서 패배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행동에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에게 왜 그들이 패배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원망에 대한 질책은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종종 우리에게 보이시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늦게 나아갔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를 할 때에 이미 진노에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출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 패배는 막을 수 있었던 패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이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너희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간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미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이끄는 대로, 주변에 이끄는 상황에 맞춰 정탐꾼의 보고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배로 이어지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상황이 이끄는 곳의 마지막 지점은 패배예요. 되는 대로 하다 보면 패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뭐라고 착각합니까? 은혜라고 착각해요. 되는 대로, 상황대로.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이끄는 상황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의 끝은 종착지는 패배다. 결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저절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잖아요. 주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시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 그분 앞에 나오라. 바로 그때 주님은 승리의 비결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이 7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냐면 후에 제비를 뽑아 하나씩 죄의 뿌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아간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죠. 정말 이 아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씩 제비 뽑을 때마다 자기에게 점점 좁혀오는 이 마음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회복한 것은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어요. 전심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정탐꾼의 보고에 2,3천명만 보냈다가 패배를 맛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다루심 이후에 온 병력을 동원해서 아이를 점령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점이 생기는 지점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왜 기도하러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삶을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되는 대로 정말 능력 닿는 데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전심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만하면 됐지 하며 그것을 은혜로 착각하는 삶에서 믿음에 따라 전심으로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누구께 속해 있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